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요즘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12절서부터 18절 2장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면서 나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의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가장 부족하고 어눌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용히 올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날 때 성장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셔요.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있기만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다 해줘요. 조그맣고 봤죠? 우리 지민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 때는요 부모님이 다 해줘. 먹을 거 다 챙겨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챙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얼마나 좋아.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다 해주니까. 그렇다고 아이가 아이고 엄마 아빠가 나 알아서 다 해주니까 너무 좋다. 이대로 있어야 되겠다고 그대로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본문 말씀을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는 뭐예요? 항상 앞에 무슨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있어서 그러므로라고 오는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행복한 사람은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고 좋은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가 이게 옥중서신인데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의 편지를 쓰면서도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행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좋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셔서 자기 희생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이 끝났어요. 오늘 12절 말씀이 바로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아까 같이 읽었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을 사는 건요, 아무렇게나 막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뜻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좀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딱 믿어요. 고백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그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내재되는 믿음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시작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믿는 과정, 믿는 것, 첫 1단계. 그 다음에 이 구원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2단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 3단계가 있는 거예요. 믿고 구원의 과정이 있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죄와 더불어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가 가장 큰 우리의 적이라고 볼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다 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 얘기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식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라는 게 뭐예요? 늘 의식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눈치 보면서 좀 내 맘대로 막 살아가는 거잖아. 늘 의식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제가 또 눈치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운 마음으로, 막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공경하는 것, 가장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식이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경제적인 일에 관여된 사람들, 안 좋은 어떤 이익을 내게 권해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돈, 물질, 우리 하나님은 그 물질로 보지 않고 신으로 봤어요. 만몬신. 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할 정도로 신을 그 정도로, 물질을 그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형제들, 자매들 있지만은 이 이성에 대한 문제, 이것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아니,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검은 돈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유혹이 와도 나도 이제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다짐하겠어.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늘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또
또 다른 이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늘 힘들다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방향과 길을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보세요. 바로 13절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막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귀한 메시지냐면요,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소원을 따라, 그렇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음악을 들으면 막 눈물이 나. 그러니까 찬송가뿐만이 아니라 찬송가도 물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막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 있죠? 어떤 분도 음악 별로 안 좋은 분이 있어요? 저는 그 대신에 숫자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숫자, 산수. 무슨 누가 이렇게 숫자에 대한 얘기 막 얘기하면은 잘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에버노트를 쓰는데, 에버노트를 쓰는 이유는 내가 잘 못하는 그런 숫자 같은 것, 이런 거 기억하기 힘든 것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숫자만 나오면 막 좋은 사람이 있어. 막 숫자 나오면 숫자 외우기도 잘하고 막. 사람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미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나의 기뻐하는 것을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경외하는 삶이 있을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좋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통해서, 그것도 더 기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이 마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따르는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0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하시잖아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늘 보고 항상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옛날에는, 요즘엔 TV가 참 좋지만 옛날엔 TV가 별로 안 좋을 때는요, 텔레비가 안 나올 때는 안테나가 있었어요, 지붕에. 그래서 야, 텔레비 안 나온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규야 지붕에 올라가 봐라. 올라간다고. 뭐 오른쪽 왼쪽 해. 그럼 됐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요즘에 그 와이파이 맞히잖아, 이런 거요. 맞히는 것처럼, 비밀번호 맞추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더 감사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매일의 관심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맞춰줄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부 목사님 돼야 되겠네? 목사님 모두 선교사 되겠대?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늘 훈련받고 말씀으로 나를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14절, 1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 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지난주에는 행복한 사람 얘기할 때 어떠한 일든지 다투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오늘은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은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원망이 뭐예요? 누구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이거 원망이잖아요. 또 시비는 뭐예요? 말로써 막 사람을 건들고 상대하게 이렇게 싸움을 충돌하는 것이 시비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말.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잠깐 봤는데 그분은 이제 말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성경에 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다. 실제 그래요.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말의 올바르게 사용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라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시비 거는 말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성경에 보니까 밤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였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러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나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어째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뽑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 적 없잖아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희들 대체 언제 깨달으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면 항상 내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도 그래서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하는 그런 신분이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말하잖아요. 작은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이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탁 던지면요. 그 한마디 때문에 밤새 잠 못 자는 게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선택도 하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격려와 칭찬. 격려는 귀로 먹는 인삼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나한테 칭찬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면은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말씀 있는 것처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빛의 자녀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가 나타나면 빛이 여러분 한번 시청각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불 다 끈 상태에서 불 다 끈 상태에서 껌껌하잖아요. 전등불을 딱 켜면 갑자기 환해지잖아요. 그게 빛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막 그런 가운데 우리가 탁 나타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화해하고 환해지고 기뻐지고 빛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가기만 하면 오히려 더 싸우네? 가기만 하면 더 다투네? 잘못된 거예요. 나는 더 감사하게 몸담고 있는 더 감사하게 출석하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오늘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했어요. 항상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밝혀져야 돼요. 그런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어떻게 밝혀?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듣는 거 중요해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또 유튜브로 보내드리죠 여러분. 또 듣고 자꾸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조금 더 노력해서. 듣기는 쉬워. 눈으로 보는 건 조금 더 어려워. 보는 것도 중요해요. 듣고 보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손가락이 제일 길지요. 연구하는 것.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연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묵상도 하고. 묵상이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요, 마치 우리 안에 이 총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 무슨 상황이 탁 터지면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암송을 못해.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게 뭐더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막 미워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내 욕을 했대네. 내일 아침에 출근해봐라. 내가 가서 나중에 밟아놓겠어. 막 그러고 있는데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너는 비판하지 말라.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말씀에 이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손가락 5개 했어요. 듣는 거, 보는 것, 또 연구하는 것, 암송하는 것, 말씀대로 적용하고 사는 것. 이러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이런 데 숨겨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높이 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맨 마지막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과 행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가 있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리라. 빛나리 말.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이같이 많은 사랑이 비춘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기쁨을 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자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린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보면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고대 시대는요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재물을 이제 드립니다. 재물을 다 각을 띄고 이제 다 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쫙 뿌려요. 그러면서 이 제사가 이제 끝나는 건데, 맨 마지막에 그 제사의 제물 향해서 포도주를 쫙 뿌리는 것이 관제라 그래요. 제물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사실 처참한 거잖아요. 죽는 건데 관제로 드릴지라도, 마지막 죽음을 딱 선포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재물이라는 건 비참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또 기뻐하겠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제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서프라이즈 파티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무슨 결혼 기념이라든지, 막 애들이 갑자기 막 밖에 나가자는 거에서 귀찮은데 왜? 나가자고 왜 그래? 딱 나가보니까 그 장소에 무슨 현수막이 걸리고 케이크를 갖다 놓고 사람들 모아서 박수를 막 치고, 본인만 몰라. 당사자만 모르지만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할 때 이미
그곳에 있는 맛있는 케이크의 맛도 알고 있고 모든 분위기도 알고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관제로 뿌리실지라도 사람들은 내가 죽으로 살았지만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날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더감사교회 오늘 예배와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처럼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고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플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이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기뻐해야죠. 왜 우리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마틴 루터의 그 에피소드 중에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힘들었잖아요. 그 종교개혁 거기다 또 정치 같이 엮여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서 막 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 캐더린인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름이 안 나요. 그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여보 당신은 왜 같이 소복을 입고 그래? 뭐 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돌아가신 분 말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단을 치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요즘 이렇게 힘이 없고 당신은 왜 요즘 이렇게 좌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얘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콱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기쁨을 회복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예화인데 오늘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운동을 하고 나오는데 그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나오는데 쓰레기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쓰레기 이렇게 쌓여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 상가 같은 데 보니까 007 가방이 하나가 눈에 띄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네? 발로 툭 쳤더니 묵직하고 발로 툭 쳤더니 묵직한 게 느껴져. 뭔가? 딱 열어봤더니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거야. 그 당시에 10,000원짜리 그 당시에. 얼른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이제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대충 보니까 그 당시에 10,000원짜리 우리가 한 억대 되는 것 같아. 갑자기 눈이 총기가 좋아지네. 꾸민 얘기야, 꾸민 얘기. 돈 가방만 내 집에 갖다 놔도 누가 나한테 이제 그날 이제 오늘 밥 뭐 먹으러 갈까? 내가 쏠게 오늘 내가 쏠게. 응? 누가 나한테 돈 조금 꿔갔는데 그거 안 갚아도 돼. 왜 그래? 집에 뭐가 있어서? 돈 가방이 있으니까. 꾸민 얘기라니까 너무 사람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꾸민 얘기인데 여러분 돈 가방 정도가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은 엄청난 천국과 기쁨과 환희와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이야기처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또 이 기쁨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명만 기쁘게 하겠다. 내가 오늘 한 명만 기쁘게 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한 명을 기쁘게 하면 1년이면 365명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1년, 10년이면 3,650명인가 이렇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숫자 약하다니까. 하여튼 10년이 지나면 3만 명이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쁨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나는 물론이고 나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예수님처럼 사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운데 결단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 자, 준비됐죠?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시고 기쁨을 전하고 또 빛으로 사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면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